오늘 말씀이 좀 내용이 어때요? 기분이 좀 어때요? 좋습니까? 좀 마음이 껄끄럽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거워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뭐도 주셔요? 저주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토기장이가 귀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 수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셔요. 인간의 생사 여탈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와야 될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청년들과 지저스로 가는 연극을 보러 갔는데 연극을 보러 가는데 전철에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썼더라고요. 요즘은 마스크를 안 쓰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써주는 게 예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마스크를 써도 됩니다. 써도 돼요. 괜히 또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럴 때 또 정말 꺼내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연극을 봤더니요, 다 그 연극장에 많은 사람은 안 왔지만 그 연극 보러 온 사람들이 거의 다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근데 딱 마스크를 안 쓴 분이 있더라고요. 누가 마스크를 안 썼을까요? 연극 배우만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마스크를 쓰고 그들이 연극을 하면 그 연극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제가 또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토요일날 제가 탁구를 좀 운동삼아 배우고 있는데 그 탁구장에 집사님 한 분이 탁구를 치다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교회를 폐쇄시키고 선교사를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중국에 이 엄청난 저주를 주시고 재앙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징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24명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전염병으로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저주가 왔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실까? 한국교회는 찬양도 참 좋습니다. 찬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말씀이 좋아서 성경도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배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 극히 짧아요. 목사님들도 설교 끝나면 그냥 기도 안 하고 마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기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러니 기도가 죽고 믿음이 죽었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저주와 질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구나. 그걸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스포츠 감독들은요, 선수들을 관리할 줄 압니다. 다스릴 줄 압니다.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실력만 믿고 우쭐거리고 감독만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감독은 그 선수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해의 성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감독이 선수들을 다스리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전염병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고 두려움 속에, 이번에도 우리 일회 선교회가 있는데 그 일회 선교회에서도 중국 선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가 중국인들이 많다고 이번에 그분의 교회에서 다음 주에 모이는데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럴 수도 있다. 그래, 중국 분들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모임을 다음으로 다른 교회에서 하거나 다음 달로 연기할까? 임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집에만 있다고 해서 안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린 양의 피와 함께 할 때 고센 지역에 죽음의 사자가 왔어도 어떻게 해요?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멘. 코로나가 왔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셨을까? 다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전염병이 우한 중국에서 발생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박쥐나 살아있는 생물들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박쥐나 어떤 그 살아있는 생물을 먹다 보니까 그래서 동물에 의해 전염됐다라고 이야기가 처음에 날돌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한 지역에 우리 인간의 생체를 실험하는 그런 실험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체 실험을 했는데 그런 그곳에서부터 이런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균이 유출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세계 정부를 꿈꾸는 적그리스도 단체인 일루미나티에서 일부러 전 세계 인구를 25억으로, 지금 70억인가요? 이 70억의 인구를, 잉여 인간들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계를 꿈꾸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코로나균을 흘렸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인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생기는 것일까?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오늘 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의 모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서운 저주와 질병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기 때문에 저주와 징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죄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죠? 내가 무슨 우상 숭배해? 내가 절에 간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을 믿지, 내가 무슨 우상 숭배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나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는 뭐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돈에 빠져 있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시장 팔아먹잖아요. 돈 때문에 사기치잖아요.
그까지 돈 한 푼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전부 다 그 TV를 보게 되면 예능 프로그램이야. 노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먹고 즐기며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을 더 좋아합니다. 예배보다 사람과 돈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해요? 깨끗해야 될 정치가, 우리나라가 정말 이 나라가 거짓의 왕국처럼 거짓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이 거짓이 이 사회를 더럽게 하고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자들이 자꾸 넘쳐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가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그리고 죄를 짓고 산다면 이스라엘에게 내린 이 모든 재앙들, 애굽에 내린 모든 저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내리겠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경고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애굽에 내린 이 모든 저주와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인생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다스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스릴까요?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활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칼과 뭘로 망해요?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이 잘 사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로 우리가 전쟁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한 인생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다스리는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인생들에게 전염병이나 질병으로 다스린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때 그 시딤에서 그 음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명이 연병에 걸려 죽었느냐면 24,700명. 24,700명이 적은 겁니까? 몇 명만 죽어도 난리가 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음행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뭘로 죽었어요? 연병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됐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다윗이 착각했어요.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줄 착각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사가 필요하거든요. 용맹스러운 군사. 자기를 도울 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용맹스러운 군사가 필요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착각했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군사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안 좋았다는 것이죠.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냥 인구조사한 게 뭐 큰 죄가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이게 불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칼로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왕이 됐습니다. 이 왕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손아에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인간적인 염려와 인간의 생각으로 또 자기 과시로 인구조사를 시켰다가 하나님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 갓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야, 너 다윗에게 가라. 왕에게 가서 왕이 인구조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건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한다고 그런다. 징계한다고 그러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얘기하는데 왕이 듣고 어떤 저주를 받을지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왕이 원하는 그 선택한 저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저주가 오느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겁니다. 임금이요. 이 땅에 7년의 기근을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7년 기근 이거 1년 기근도 못 살 텐데 이거 안 되지. 두 번째는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숨어 다닙니다. 도망 다닙니다. 왕이 도망 다니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거 그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다윗이 옛날에 사울에게 피해 도망 다니고 이웃나라와 전쟁할 때 피해 도망 다니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정치하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게 이게 인생이요.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옛날 도망 다니던 시절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거야.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이제 당신이 있는 이곳 이 땅에 사흘 동안 이제 전염병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허락할 겁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다윗이 뭘 선택했을까요? 네? 세 번째 거.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그래, 3일, 나흘, 사흘, 이 전염병 3일만 참으면 되겠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3일 동안 이 전염병이 돌았는데 몇 명이 죽었냐고요? 성경에 보면은 7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생명이 죽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그 잘못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사무엘하 2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했어요.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라고 했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백성은 한 사람도 죽는 사람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들 저도 그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안 나오게 원합니다. 우리 성도 가정에 또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들에게
전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은 주변의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어요. 전쟁으로 정말 땅도 빼앗기고 남편도 아들도 다 빼앗겼어요. 힘들게 키운 가축도, 어렵게 농사를 지어둔 곡식까지 모두 전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전쟁으로 인해 남왕국과 북왕국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아수르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북왕국이 우상과 하나님께 악을 행해 전쟁으로 망한 것을 남왕국 사람들이 그대로 보았어요. 그랬으면 그들은 회개하고, 야, 북왕국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전쟁으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 국가가 됐어. 우리도 이 땅을 지키려면 우리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북왕국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더 범죄하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전쟁에서 패해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황폐해지는 그런 저주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도요,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우리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에게 저주와 기근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28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축복권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 아담은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추염을 입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이 축복의 말씀입니까?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그러고 네가 죽도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고 그러고, 이것이 축복의 말씀입니까? 결국은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죽는 게 축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의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와 기근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이번 겨울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살기에 정말 좋을 정도로 지금이 겨울인지 지금이 봄인지 모를 정도로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원래 눈 구경 좀 해보셨습니까? 눈이요, 눈 감았다 떴더니 없어졌어요. 겨울 가뭄이 들었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야 됩니다.
겨울에 그래도 힘들어도 눈이 와야 돼. 운전하시는 분들은 좋겠지요. 눈이 안 오면은 길이 안 미끄럽고 사고가 안 나니까 좋겠지만 겨울은 겨울 나와야 돼요. 겨울에 눈이 와야 돼요. 여러분, 겨울이 눈이 안 오고 따뜻하면 전염병이 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면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은 공갈 협박하고 우리에게 미사를 쏘겠다고, 핵을 터뜨리겠다고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또 이 전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늘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런 질병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지요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아멘. 우리 더 교회 나와서 주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